옛날 귀에 익숙한 로고송,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신 로고송이 되겠는데,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무슨 껌이라고 하는 로고송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로고송이 굉장히 귀하다고 봐요. 그 회사는 그 로고송 하나 신경 써서 만들어 가지고 떼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회사를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무슨 껌 했는데 몰라가지고 그냥 무슨 껌한 게 아니고 그 이야기하면 또 롯데 다 가르쳐주니까 롯데에서 뭐를 홍보비를 받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공공껌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다 나와버렸네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해가지고 그 노고성이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리고 의미가 있거든요. 공감했다는 거거든요. 히트했다라는 거는 좋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좋은 사람이 있다.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라는 거. 주고 싶다. 좋은 사람에게는 주고 싶다. 그런데 주고 싶어도 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 회사는 있다라는 거예요.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조그만 롯데껌 하나이지만 나눠주고 싶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죠. 좋은 사람이니까. 소중한 사람이고 하면 주고 싶죠. 문제는 세 번째. 주고 싶다면 줄 게 있습니까? 무엇을 주고 싶고 주고 싶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느냐. 좋은 사람이 있는가? 그분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가? 주고 싶다면 그것이 뭔가? 주고 싶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소중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때문에 누군가가 혜택을 입게 돼요. 누군가가 혜택을 입게 돼요. 혜택 입는 내용들은 다 달라요. 그 혜택 입은 그 일들로 인하여서 인생들이 춤추는 인생들이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한 사람, 그 중요한 사람 있습니까? 소중한 사람, 그 중요한 소중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소중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입을 수 있게 되는 혜택. 첫 번째, 그분의 그늘 속에 우쭐거리는 인생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그분의 그늘 속에 우쭐거리는 인생. 여기에 두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하나는 그늘이라는 것과 우쭐거린다라고 하는 이 두 개념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부정적인 개념으로 그늘이라는 것과 그리고 우쭐거린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늘 아래 놓이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편히 쉬거라.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평안하여라 라는 말들이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그늘 또는 날개라는 말로도 똑같이 쓰이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똑같은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쭐거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쭐거리고 난처하고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부정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우쭐거림은 교만 때문에 우쭐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된 과식된 삶이기 때문에 우쭐거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쭐거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기쁜 일과 복된 일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걸 억제할 수 없어서 나타내 보이는 행동, 그거를 우쭐거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혜택이 뭐라고요? 첫 번째 혜택이 그분의 그늘 속에 우쭐거리는 인생들. 그 개념을 이해하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요셉이가 자기의 가족들을 다 이주시켜 애굽으로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였고요. 그 자리에 있을 때 양식을 살아온 형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가족 전체를 애굽 땅으로 데리고 와요. 총 그때 당시 내려온 인구가 70명이었어요. 70명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이주해 왔으니까 그래도 애굽 땅에 왕이 있잖아요. 왕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시켜 주어야 그게 예의가 되겠죠. 근데 요셉이 취한 행동을 보게 되면 자기의 형님들 전부를 다 데리고 왕 앞으로 간 것이 아니고 5명을 선택해서 5명을 데리고 왕 앞에 가서 인사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그 장면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고 있어요. 5명의 요셉의 형들이 왕 앞에 섰습니다. 왕 앞에 서게 되니까 왕이 묻죠. 말을 건네죠. 자네 뭐 하다가 왔나? 자네 직업이 뭔가? 뭘 해서 먹고 지내왔는가? 라는 질문을 해요. What is your occupation? 자네의 직업이 뭐냐? 자네의 직업을 묻게 돼요. 그러면 직업이 이제 뭐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대답해도 좋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들,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라고 왕 앞이니까 겸손하게 말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이 대답을 해요.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다. 목자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양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온 자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약간 조금 어색한 내용으로 대답을 하죠.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양이나 치다가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렇게 구차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싶은데요. 그냥 목자였습니다. 양치는 직업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조상의 일들을 거론을 하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또 이해합시다. 그 다음이 또 문제가 되는데, 대뜸 우리는 양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양이나 치고 살아온 자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해주고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뭔고 하니까 대뜸 그러니 고센 땅에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고센 땅. 딱 지역을 선정을 해놓고 그 땅에서 살게 해달라.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하니까 우리에게 땅을 줘라는 거예요. 땅을 줘라. 그 고센 땅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형편없는 땅이 아니거든요. 짜투리 땅이 아니거든요. 애굽 전 지역에서 가장 비옥한 땅, 나일강을 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삼각축으로 이루어진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애굽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그 땅을 우리에게 내놔라는 겁니다. 살 땅을 내놔라는 거예요. 자, 이 행위가 과연 이해가 될 만한 행위냐라는 거예요. 자, 이 형들과 요셉의 형들과 바로와는 지금 구면이 아닙니다. 초면이죠, 그죠? 초면이고요. 그리고 맡겨놓은 땅도 아니에요. 이건 옛날 옛적이 우리 조상들 땅이었다. 그러니 내놓도록 하시오. 우리가 돌아왔으니 이제 내주시오. 그런 땅도 아닙니다.
또한 토지를 좀 주면 어떻겠냐고. 우리가 이주해 와가지고 살 곳이 없다고. 그러니 그 땅을 우리에게 좀 토지로 내주십시오. 1년에 우리가 쌀 100가막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안 해요. 세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안 해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들은 애굽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요. 애국 국적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니에요. 애국 국적을 가진 자도 아닌 이주해 들어온 사람이 땅을 내놔라는 거예요. 돈을 주고 팔아라는 것도 아니고 세를 받고 좀 우리에게 세를 좀 세를 뭐라 그러나 세를 받고 우리에게 좀 빌려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내놔라는 식이에요. 내놔라는 식. 이게 이해가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건 황당한 일이에요. 이건 무리한 일이에요. 교양도 없고 에티켓도 없는 들판에서 양이나 채우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아주 무식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막무가내식으로 땅을 내놔라라. 이렇게 당돌할 수 있고 이렇게 무례할 수 있겠나 싶은 그런 행동을 요셉의 형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의 반응이 중요하잖아요. 바로가 인상을 팍 쓰면서 너네들이 뭐야 이거? 이놈들 보니까 형편없는 놈들이구만. 감히 누구 앞에 이렇게 말을 장황하게 늘어놓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는가?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쳐 넣어라. 이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소름 끼치면서 읽어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저보다 훨씬 100배 좋으셔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읽어 내려 가셨으리라고 봐요. 저 같으면 바로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나한테 만약에 누가 이렇게 와가지고 막무가내로 낯선 사람이 떡 와가지고 이거 내놓으시오 라고 하면 당신은 뭔데? 뭐야? 몇 개 났어? 왜 공짜로 줘? 이 땅값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뭐 야단치고 뭐 했을 것 같아. 그냥 두지 않았을 것 같아. 바로가 바보입니까? 요셉에게 얼굴을 돌리면서 말을 해요. 그 땅을 네 형들에게 주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바로가 굉장히 또 마음이 너그럽고 참 온유한 그런 성품의 사람처럼 보여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땅을 달라고 무리하게 황당한 제안을 하는 그 형들을 향하여서 바로가 말대꾸 하잖아요. 아하, 너희들 듣자보니 무리한 친구들이구나. 에티켓도 없고 교양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무지막지한 놈들이구나. 그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을 뭘 보면 아느냐? 바로가 요셉을 향해서 요셉에게 말을 해요. 그렇게 나오는 그 형들을 가타부타 뭐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않고 아예 상대를 하지 않고 요구는 형들이 했지만 거기에 대한 응답은 바로가 요셉에게 해주고 있어요. 요셉아, 네가 그 땅을 네 형들에게 주도록 해라. 그 형들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다. 요구했기 때문에 바로가 내어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아니에요. 요셉을 향해서 요셉아 네가 주도록 해라. 그거는 요셉 너 때문에 저들의 요구를 내가 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사람 만나니까 형들이 좋은 땅에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도 마찬가지. 바로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로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왕이 그 나라에서는 신격화되어진 왕이에요. 신과 통하는 그런 존재예요. 아무나 그런데 왕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눈치가 없고 그렇게 지혜가 없겠습니까?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자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들의 무리한 요구에 요셉을 통하여 주라고 한 이유는 요셉 너 때문에
내가 준다. 너 때문에 내가 땅을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땅을 주는 거야 라는 것을 밝히고요. 그럼 바로는 왜 요셉에게 그렇게 아량을 베푸는 건가? 요셉에게 왜 그렇게 요셉을 대하는 건가? 따지고 보면 바로도 요셉의 그늘 아래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애굽에 큰 위기가 닥치죠. 바로 왕이 꿈을 꾸어서 뭔가가 있어지게 될 것 같은데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요셉이가 그 꿈을 해몽해 주지 않았다면 바로는 왕으로서 큰 공경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꿈 해몽을 딱 해주죠. 왕이요. 7년 풍년 들었을 때 흥청망청 하면 안 됩니다. 쌀 남아둔다고 술 만들어 처먹고 쌀 남아둔다고 그냥 쓱 납히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고에 쌀들 곡식들을 쫙쫙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7년 뒤에는 또 흉년이 닥치게 될 겁니다. 그때 저장한 곡식들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그 곡식을 팔아서 나라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제안했던 분이 누구이죠?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네가 다 해라. 네가 하니까 모든 게 잘 되는구나. 너는 생의 풍요다. 네 손끝으로 만드는 일들마다 잘 되지 아니하는 일들이 없구나. 네가 몽땅 다 맡겨라. 딱 한 가지만 예외로 하고 딱 한 가지만 허락지 않은 것이 뭔 줄 알아요? 모르죠? 뭐죠? 자기 부인이어서요. 자기 아내는 자기 것이니까 그는 손대지 말고 나머지 국가적인 일은 네가 다 책임져서 네 손으로 처리하도록 해라 라고 했어요. 알고 보면 바로도 누구의 그늘 아래 있었다? 소중한 사람 요셉의 그늘 아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다 웃줄 그릴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여유로운 인생이 되고 너그러운 인생이 되고 춤출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에 잠겨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서 축복받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면 이런 좋은 일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로 좋은 사람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축도자로 변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떤 자로 변신하게 된다? 축도하는 사람으로 변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축도하는 자로. 자, 원래 야곱을 볼까요? 원래 야곱은 사기꾼이죠. 그리고 남의 발의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죠. 그렇죠? 거짓말쟁이죠. 사기꾼이에요. 사람 등쳐놓고 간 빼먹는 인간, 그 인간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해요. 그런 야곱이가 어떤 자로 등장하고 있는가 하니까 요셉이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자기 형들을 왕 앞에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왕 앞에 인사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왕이여, 이분이 저의 아버님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향하여서는 이분이 바로 애굽 제국의 대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시켜드리게 돼요. 아까 형들을 인사시키더니 이번에는 아버지를 인사시키는데 형들을 인사시킬 때에도 요셉이가 지켜보면서 가슴이 짐짓했을 거예요. 형들의 당돌한 행동들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바로 왕에게 인사를 딱 시키게 되니까
아버지가 대뜸 바로에게 다가가서 바로의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행위가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이해가 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왕을 대해서는 이 행위는 아주 당돌하니 거만한 행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서로 축복을 빌어줘요. 우리나라도 만나면 안녕하세요, 진지 잘 쉬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유대 나라 사람들은 그대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대에게 평안 샬롬이 있기를 해서 꼭 축복을 빌어줘요. 인사말이 축복을 빌어줘요. 축복을 빌어주게 되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는 모양이에요.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을 빌라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복을 비는 자가 그 복이 빈 그 복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 받아서 잘 살려고 하면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잘 되게 되면 그렇게 기도한 백성들이 잘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문제는 바로 왕에게 야곱이가 요셉의 아버지가 안수 기도를 한 거예요. 축도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큰 신뢰가 될 수 있는 위험한 당돌한 행동이 되는 거죠. 애굽의 왕은요, 곧 신입니다. 짐이 곧 국가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짐은 곧 신이다라고 통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은 신과 똑같은 존재예요. 신은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요. 그 바로는 축복을 해야 될 자이지 축복을 받을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가 바로의 머리 위에 손을 딱 얹고 축도를 해 준 거죠. 그런데도 바로가 그 축도가 마칠 때까지 가만히 있어줘요. 이것도 아마 그때 당시에도 옆에 그 요셉만 있었던 게 아니고 경호원들이 따라 붙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 경호원들이 막 칼집에 손이 가지 않았겠는가. 왕을 해치게 덤벼드니까 손을 얹어버리니까 경호원들이 달려들어서 야곱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경호원들을 만류하는 거죠. 가만히 가라. 그 축도를 마칠 때 누구 때문이냐? 요셉의 아버지이기 때문에요. 그냥 있어주는 거예요. 자신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신인 자기 위에 손을 얹고 축도를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소중함, 한 사람 소중한 사람의 그늘이라는 게 얼마나 그 영향력과 힘이 큰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나 언짢은 마음은 바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축도를 딱 맞추고 나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대 나이가 얼마인고? 나이가 도대체 얼마이길래 나한테 손을 얹어서 이렇게 축도를 하느냐? 야곱은 그 눈치를 못 챈 거예요. 그래서 물으니까 그 고백 그대로 자기 나이 그대로 이야기해요. 내 나이 130살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여기까지는 했으면 좋아요. 나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윗사람으로서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 당신을 축도한 거요. 이럴 수도 있겠는데 대뜸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나이 이거는 나이도 아닙니다. 우리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내 나이는 이거 아주 형편없는 나이입니다. 우리 조상의 연륜에 제가 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어린 자라고 그래서 자기 조상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기 집안에 있게 이 정도 살았으니 나는 연륜을 가지고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보이도록 해야 될 건데 나는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의 연륜에 비하면 나는 그게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어리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을 또 봐요. 나는 130년 살아왔지만 험난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그야말로 나보다 참 밑바닥 인생을 살아온 사람 없다고. 고생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럼 왕은 고생하지 않아요. 왕을 축복한 이 사람이 형편없이 살아온 거예요.
너무 지독하게 고생스러운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자기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도를 했다? 야곱이가 이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이상하죠, 그죠?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야곱이가 자기가 또 말하는 거는 이곳까지 온 것도, 이곳에 내가 오게 된 것도 양식이 있고 흉년 않았으면 나 이곳에 오지도 않았다. 당신 땅에 내가 와서 이렇게 우리가 온 거는 당신 신세를 좀 지기 위해서 왔다. 신세를 질 사람이, 신세를 져야 될 사람이 은택을 주고 혜택을 줄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손을 놓고 축도를 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야곱이가 어떻게 자기 아들처럼 당돌하고 있냐, 부전자전이고 있냐? 거기서 야곱이가 당돌해서 그랬느냐? 아까 형들은 요셉을 등에 업고 우쭐거리면서 그런 말을 쳤다면 야곱은 좀 달라요. 야곱이 이와 같이 축도하게 된 것은 당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축도의 인생으로 자신 있게 서게 된 것은, 자신 있게 바로 왕이지만 그 위에 손을 얹고 축도하게 된 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축도권, 너로 인하여 천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리라고 하는 그 축도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이삭에게 내려왔고, 그 이삭에게 내려온 그 약속이 아버지 이삭에게 왔고, 이제 그 약속이 자신에게도 임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축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내가 잘나서 축도하는 게 아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축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가지고 축도하는 것이 아니다. 이 축도는 누구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조상께로부터. 그럼 그 조상은 누구께로부터 받은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방 나라 왕입니다. 이방 나라 왕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자, 이것도 말씀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엉뚱한 행동으로 나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야 안 되셔요? 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도의 약속을 해 주실 때 유대 민족에게 네가 복을 있게 하겠다. 너로 인하여 유대 민족이 복을 받겠다가 아니잖아요. 너로 인하여 열국 사람들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뭐를 받게 된다? 복을 받게 된다. 그럼 누구도 포함됐죠?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비록 거짓 신세로 있지만, 지금 초라한 신세로 있지만, 형편에는 자로 지금 이렇게 서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뭘 해주었다? 축도를 해준 거라 이 말입니다. 하고 보면 수혜자로 바로에게 은택을 입고 혜택을 입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서게 되어졌을 때 수혜자로가 아니라 축도자로 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의미하죠? 소중한 사람 만나니까 이와 같은 축복된 자로 자신 있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니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자가 축도 인생이 되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좋은 사람 만나니 수혜자 같아도 어떤 자가 되더라? 축도자로 서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모든 자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것처럼 야곱도 그러하고 있어요. 야곱에만 그런 축도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뭐이죠? 바로 축복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축도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니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춤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춤추라. 자, 요셉을 좀 봅니다. 요셉을 보게 되면 요셉은 애굽 땅에 노예로 끌려갔죠. 노예로 끌려간 자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국무총리가 그냥 자리만 가지고 이름만 가진 국무총리가 아니에요. 그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게 돼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게 된 줄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택을 입은 사람이에요. 요셉이 하는 일들마다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 요셉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였더라.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 붙어 다닐 정도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형통이라는 말만 보면 안 돼요. 요셉이 그 앞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뭐 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 요셉은 춤추는 인생이 되었던 거죠.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밋밋하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냈을까요? 아마 사람들 앞에는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자기 숙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고맙다고 눈물 흘리지 않았겠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가 속이 시원하다 하고 바로가 어쩔 줄은 몰라 하는 모습을 보고 집에 왔을 때 그냥 이불 뒤비쓰고 바로 누워서 잤을까요? 나로 인하여 바로가 춤추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일로 야곱은 수없이 춤추는 삶을 살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춤을 추는 인생이 자기만 춤추는 인생이 되지 않았죠. 형들에게 춤추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춤추게 했어요. 바로에게도 춤추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춤추게 했어요. 이런 인생이야말로 축복된 인생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우리들, 우리의 뜻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놓여서 춤추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분이 소중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소중한 분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그늘 아래서 춤추게 하시며 복을 빌어주는 축도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겨워 춤추는 인생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중한 사람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고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으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